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인물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죠.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제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때로는 급한 성격 때문에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진 채 이렇게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경험과 감으로 아침 시간에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는 배타락이 있을지 몰라도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안을 해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러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요.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통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역시 자신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물을 내어둔 채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외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부들은 온통 물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으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듣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실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들에 온통 마음이 뺏겨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순교의 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정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도 바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지금 그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베드로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기에 너는 나를 따라온다고 이야기하지만 날이 밝아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아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짐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아마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난 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다 로마의 병정들에게 체포를 당하셨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병사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하나 둘씩 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 역시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성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렇게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함께 멀리서 예수님의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해도 끈질기게 추궁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런 마음,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도 자녀를 키우지 않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아직은 연약하여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 숨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죄스러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옛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지만 마음은 온통 죄책감과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혼란스럽기만 했죠. 그러니 생각은 딴 데 있고 밤새 그물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들이 따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소리치죠.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변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제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 것인지, 왜 찾아왔는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언제 합니까? 우리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지 않죠. 이 대화는요,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나누는 대화예요.
그쵸? 당신 나 사랑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대화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제가 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또 주님이 역시 첫 번째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인간적인 사랑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며칠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더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을 훤히 깨뚫고 있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강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참 후에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그럼 너는 필레오의 사랑, 그 깨어지고 쉬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번엔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 나는 내가 거듭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안다. 너의 사랑이 아직 내가 가르친 아가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네가 인정하니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시작하거라. 깨어지기 쉬운 사랑일 망정 그 사랑으로 나를 계속 사랑하거라. 그 사랑으로 나를 따르거라.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네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네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또 끝까지 순종할 그러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아니요. 그런 걸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 안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앞에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에 참 부담이 많았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제 안에 참 많았습니다. 노력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 사랑인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떼를 먹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큰 특징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신도 인간과 사랑하거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여전히 급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사랑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도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후로도 베드로는 여러 번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였고요. 주님의 파에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당장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깨닫고 느끼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좀 늦추기도 했고 늦추려고도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실력이 되고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서고 싶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날은 오지 않는다. 연약한 모습으로 너가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강한 존재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끌었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를 이끌 것을 믿기 때문이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키워 가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먼저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런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 되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